우리 교회가 이제 2017년도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오는 10월 22일 주일과 또 29일 주일에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준비해서 금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 낮에 1부와 2부 그리고 오후 시간 이렇게 해서 총 6번에 걸쳐서 전도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첫 번째는 기존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영적 잠을 자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초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본질에 속한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에 해마다 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일을 하면은 힘도 들지만은 또 재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상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상받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이번 이 전도 축제 때에 모시고 올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10명 이상 반드시 작정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 성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1장에서도 역시 주어졌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명령과 3장에 오늘 주신 이 명령들을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기 싫은가?
그래도 가서 전해야 한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기 싫은가? 그래도 가서 전해야 한다.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도축제, 복음 전하는 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기 싫은가? 그래도 가야 되고 그래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기 싫은가? 그래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2세,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데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귀한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 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디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대체로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그 환경에 살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미떼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제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요나가 대체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실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주신 말씀이 이제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요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가감 없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요약해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리고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은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 가서 전하라. 그런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가 이 명령을 받고 첫째는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무엇을 주고 뱃삭을 내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니느웨 성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나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와 그리고 아모스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은 앞으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9장 3절을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 의해 끌려가서 그 아수르 나라에서 머물게 되어진다. 그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 외에도 호세아 10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11장 5절에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5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예언으로 주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것이 내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 그 성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다시스로 도망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요나가 자기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서요? 알았음이니이다. 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보내어서 심판을 선고하고 심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니느웨 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그런 백성이 되어지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그들은 그들의 죗값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전적으로 인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내 생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말이죠. 요나가 바로 지금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불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너는 일어나 저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로 듣게 하고 들은 그들이 믿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만들어라.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은 인위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가만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른 명령은 잘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도 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려고도 노력해요.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든지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있게 되어졌을까요? 다른 명령은 잘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이 전도하라는 명령에는 많은 분들이 소극적이고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단의 역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른 건 다 열심히 해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른 거 잘해라. 그러나 전도는 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닫힌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하게 되면은 듣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듣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입을 닫고 살도록 늘
주장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위축을 받게 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힘들다고 하는 것을 미리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의 깸에 빠져서 복음을 한평생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도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명령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들어야 믿게 되어 있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죄인 한 사람 돌아와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믿는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나서 1장 4절로 17절까지를 보면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려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졌던 거예요. 롯바로 내려가고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고기 뱃속으로 서울의 뱃속으로 내려가는 인생.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모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네가 어찌하여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의 근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 이후를 보면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으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열국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 전역이 살고 그 주변 국가들이 그 기근의 때를 면하여 가고 그의 가문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굳게 서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후손들이,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 한 사람 믿음 위에 바로 서면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요나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의 그럼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골짜기로 몰고 가게 되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장도 선주도 배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불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면은 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서울의 뱃속으로 최고의 고통의 경지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2장 내용에 보면은
요나가 소원의 뱃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 삽더니 내가 소원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뭘 등지고 떠나게 되면은 고통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와 같이 많은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가기가 싫었지만은 그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요나서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요나처럼 일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교인이 가장 귀한 그와 같은 성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자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 난 사람 돌아오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므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또 한 번은 나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가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는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다 하나같이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왕과 모든 대신들이 함께 회개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중요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도 대신들도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들이 나라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굶기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회개운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의 마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재주를 가지고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에 내려가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룻길을 다니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외침 전도를 했겠죠. 요나가 그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성에 메시지를 전했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40일 이후에는 이 성을 망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기를 원한다. 원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도 그런 마음으로 전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4장 1절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아주 싫어합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성내에 이르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되 성실하게 전한 것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하는가, 그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성실하게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였지만은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말재주가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와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자유가 별로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도 단순한 메시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내가 불성실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논리, 내 지식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리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0가지를 잘하다가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선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순종한 결과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느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니느웨는 그 당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이 12만 명이요, 육축과 그 외에 많은 짐승들이 그 땅에 있었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당시 12만 명 정도 되면은 굉장한 인구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전파되어서 다 회개하고 그 성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수고에 의해서 대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이 기록하고 있고,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더니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 선포한 말씀과 같이 복음 위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만 하면은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생명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가기 싫은가?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요나에게만 부탁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요. 복음 전하는 일 어렵지. 그래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대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